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부터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알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통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알지 못하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의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나무는 다른 과일하고 다 똑같은 나무예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법이었어요. 왜 그런 법이 필요했는가? 하늘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전쟁이 일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하늘의 사단이 루스벨의 그 천사장인 루스벨이 타락해서 하늘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을 속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의 법이 뭔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법, 그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게 절대적인 진리고 그걸 우리가 지킬 때에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뒤집는, 하나님의 정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반역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을 반역이 일어난 그 하늘 우주 세계에, 천사들 세계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뒤죽박죽 정리되지 않은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질서와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우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 루스벨에게 꼬임당한 천사들도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전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심에 땅과 물이 나뉘어졌고 말씀하심에 땅의 종류대로 나무들이 나왔고 말씀하시니까 공중에 새들이 날랐고 물에는 물고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야말로 있게 하고 창조하고 그 다음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이고 그 좋은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이런 과정을 이 창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쫙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이 절대로 죄를 알지 못하도록 그 사단의 반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절대로 너는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라.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영원한 것인지 우주 국민들에게 하나의 샘플로 교과서로 이 세상을 쫙 만들어 펼치면서 이 세상에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만큼 개발되고 발달되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고 그들의 인생이 그 자자 후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고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걸 우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결국은 너는 절대로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라. 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있을 때 선이 있는 것이고 악이 없으면 선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은 선이 뭔지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거룩함이고 선이고 아름다움이고 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로 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못하게 했어요. 선이 뭐며 악이 뭔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경험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정말 영원한 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 행복만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악을 아는 경험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선악을 아는, 그걸 분별하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먹지 마라 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들 가운데 여기 보니까 3장 1절로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일요일 할 것이라. 뱀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고 가장 아름다운 들짐승으로 만들어 놓은 게 뱀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타락한 천사장 이 루스벨의 사탄이 바로 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여자를 꼬이고, 그 다음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 죄를 사람에게 가져다 준 그 뱀, 바로 그 뱀이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던 이 옛 뱀, 용, 사탄, 마귀,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해서 일어난 타락한 천사장, 바로 이것이 아담 하와에게 뱀을 통해서 나타났고, 바로 그 뱀, 용, 사탄이 하늘에서 자기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 땅에 쫓겨내려왔고 이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아담 하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를 이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글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교과서로, 모본으로, 표본으로서 우주 거민 앞에 이 세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곳에 이 마귀가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자기 남편을 유혹하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온 우주 거민들은 다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곳을 발판을 붙이지 못했지만, 이 지구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담 하와를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판을 놓고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한 곳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종교, 어떤 신을 숭배하는 이 신 뒤에는 전부 마귀가 숭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 어저께 우리가, 야, 나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많은 정보를
많은 것을 연구하고 우리에게 저런 좋은 정보를 들려주시나 참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굽이굽이 다 연구하고 이걸 다 사진으로 이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참 좋은 우리가 성경의 사단 그리고 이 세상의 사단이 얼마나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지 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선악에 대하여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눈을 열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시간에 그 영가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영가시가 어떤 곤충 안에 들어가서 이 곤충이 영가시의 종이 되어서 그 영가시가 원하는 걸 먹고 살다가 원가시가 원하는 쪽으로 가서 희생을 당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첫날에 들었는데 바로 그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가시처럼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걸 받고 먹고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다른 세력 사단이 내 안에 내 마음의 거처에 사단이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기능을 통해서 이 사단이 지배해서 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죽음의 삶을 살도록 나를 유혹해가는 그 영가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 참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회를 좀 다니고 이 성경을 좀 읽어본 이런 기본 상식이 좀 있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무슨 얘기다 하는 걸 팍팍 짚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이런 기독교 신앙을 접해본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이해가 될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가지고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늦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이 성경을 좀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내 스스로 살게 안 해놓으셨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에 그분이 자정하셔서 그분이 나를 관리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좋은 생각을 주시고 좋은 감정을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좋은 삶을 살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살면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게 하실 것인데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불순종하도록 유인함으로 그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이 하와의 마음이 사단의 거처가 되어버렸고 사단이 주는 그 과일을 또 아담이 먹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 아담도 마귀의 거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이 마음에 사단의 거처가 되어서 그 영가시라고 하는 것이 이 곤충 안에 들어가서 온 장을 다 모든 기능을 장악해서 이 곤충을 지배해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다 지배해서 우리의 식욕까지도 지배해서 내 몸이 원하는 걸 먹지 아니하고 내 몸이 변질되고 죽어가는 음식을 지금 먹게 해서 우리는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하여 종이 되어서 먹고 말하고 사는 것까지도 우리는 어떤 누구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의 종이 되든지 지배하는 자의 종이 되는데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셔서
하나님에게 있는 게 다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전부 아버지 것이 되고 그래서 나의 아픔이 아버지의 아픔이고 나의 행복이 아버지의 행복이고 또 아버지의 영원하고 무궁한 것이 다 나의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자식 것이 아버지 것이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면 부족함이 뭐가 있으며 고통이 뭐가 있으며 이런 괴로움이 뭐가 있으며 이런 질병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이혼을 하고 깨어지고 벽이 싫고 원수가 되고 왼수병을 앓고 우울증을 앓고 괴로움을 앓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말이에요. 뱀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철을 삼아서 계속 길 아닌 쪽으로 진리 아닌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고통을 느끼게 되고 수고해야 먹고 살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작전을 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았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다시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미리 세워놓은 계획이고 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무화과 옷을 벗기고 양을 잡아 죽여서 그 양의 옷으로 입혀서 그 양이 죽은 피 값으로 아담 하와의 죽음을 대신하고 그 양이 대신 죽고 그 양이 입었던 옷을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고 다시 영원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창세기의 복음입니다. 그 약속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인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의와 그분이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피공로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다시 용서를 받고 그분의 의의 옷을 받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이 사단의 세력과 활동에 대하여 알려주고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기 자녀를 구원해내는 이 구원의 이야기,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지금도 사단의 속박에서부터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들어오시고 우리가 더듬어 찾으면 만져질 수 있는 곳에 주님은 가장 가까이 와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구하고 찾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바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부터 우리 인류를 건져내시는 이 구속사업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지 결국은 뭔지 이런 걸 우리가 알면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 길을 찾고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 후손으로 사단의 거처가 되어서 사단의 종으로 지금 죄인으로 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사단의 세력은 깨어지고 끊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라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길. 대단히 중요한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사는 길. 그래서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내 안에 이제는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거기서 속삭이는 그 꼬임에 빠져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살면 결국은 멸망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멸망이지만 그 죄와 영원한 멸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병입니다. 그게 병이고 고통이고 그것이 우울증이고 그것이 원수병이고 그게 이기심이고 이기심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들이고 죄와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죄를 예수님에게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죄가 끊어지고 영생이 시작됩니다. 아십니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죄 용서가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죄 용서와 구원 그 결과는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세상을 회복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좀 먹고 죽이고 들어가는 사단의 세력을 깨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서부터 건강의 회복이 있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보람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로 가면 거기서부터 고통이 오고 결국은 죽음이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몸에도 회복이 오고 인생의 삶에도 회복이 오고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런 길이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길 중에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네. 필요하겠습니까? 네. 네. 이거 우리가 몰라서 선택할 수도 없고 길을 찾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은 이 뱀이 어디까지 다 들어와 있는가, 그죠? 이 세상의 중요한 자리에는 뱀이 다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용상이 뭔지 아세요? 임금님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 그러죠. 이 나라의 임금 자리에는 마귀가, 이게 뱀이 앉아있다 이 말이죠. 용산이라 그러고 임금님 얼굴을 용안이라 그러잖아요. 전부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집의 지붕 꼭대기에도 용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자리에도 용이,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도 누가? 용이.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쥐째고 괴롭히고 싸우고 다투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죽음의 생각, 죽음의 삶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이 우리 개인의 주인도 마귀가 되려고 우리 안에 사단의 거처를 만들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되겠어요. 거기 지금 우리는요, 저기 부처님 뒤에 들어있는 그 뱀, 그거 쫓아낼 생각하지 말고, 천주교 어디 앞에 거기 있는 그런 거 쫓아내려 하지 말고, 어디에 있는 마귀를 먼저 쫓아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있는 마귀. 그거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그거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근데 내 마음에 있는 이 마귀는 내가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내 마귀는 내가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적극적으로 쫓아내 주십니다. 아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마귀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야 쫓아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그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십니다. 예, 그분은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두드리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열어주시면 어젯밤에도 목사님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열고 어떻게 영접하는가 이거 좀 가르쳐 드리면 되겠죠. 예? 그거 필요하십니까? 예, 그런 거 좀 가르쳐 드리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병이 낫고 안 낫고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이게 되면 병은 저도 자동으로 낫는 거예요. 병은 자동으로 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이제 고쳐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몰라도 여기 와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저 원장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해보니까 몸이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나요? 어?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 지금 우리 대장암 수술 받고 오신 분도 참 얼굴 좋네. 예. 아주 올 때 하얗더니 화색이 싹 돌고 있고 저 우리 선생님도 얼굴이 굉장히 맑아졌네요. 그죠? 참 어제보다 오늘이 또 달라졌네. 예. 이 아토피가 점점 사라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를 여기 보니까 뭐가 나무에 저기 뭐가 새겨져 있죠?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위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 사람은 지은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이 만물은 지은 분이 있습니다. 그 지은 분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제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의사들한테 가서 이런 강의를 해요. 의사들한테 가서도 하고 중국에 가서는 그 영길에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가서 제가 몇 차례 이 강의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의사들한테 가서 강의를 하면 제가 좀 멋쩍어요. 그죠? 의사가 이 건강에 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줌마가 말이에요. 의사들 앉혀놓고 강의를 하려니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상의 의사들, 박사들은 자기들이 배운 걸 가지고 와서 가르칩니다. 그죠? 자기들이 배운 걸 가지고 와서 강의하고 그것을 실시하고 결국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그런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그들이 배운 걸 가지고 사람을 고쳐준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잘 안 낫는 거라 이게 잘 안 나. 때에 따라서는 죽을 사람을 살려놓는 일도 의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안 나.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은 병원에서 안 낫잖아요. 이게 병원에서 나으면 의사들에게서 고쳐지면 여러분 이런 데 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안 고쳐지니까.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중국 가서 세미나 하는데 그 어떤 공산당 간부가 한 분이 간암이 걸려왔는데 이분이 간암으로 처음에는 고생하다 나중에 뭐 중간에 다 퍼져가지고 장기에 암이 퍼져서 말기가 돼서 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분이 그 왔을 때에 토하고 못 먹고 복수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음식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집을 2채를 팔아 넣어도 병원에서 못 고쳤는데 여기 와서 내가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약을 붙인 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일주일 만에 토하던데 밥을 먹기 시작했고 복수가 거의 절반은 빠져나갔고 아무 약도 안 쓰는데 내 몸이 지금 낫고 있다고.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이 병은 집 2채 팔아 넣어가지고 고쳐지는 병이 아니고 집을 10채를 팔아 넣어도 그거 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처방입니다. 그 소리를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제가 이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알면 바로 저는 끌려 들어가 갇히고 저는 쫓겨나야 되거든요. 제가 그 소리를 못했는데
나중에 계속 집회가 무르익어가니까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니까 너무 신기하다 해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 왜 이렇게 잘났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하니까 막 가르쳐 달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럼 절대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를 고발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 고발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처방을 주신 분을 여기서 소개를 하면 저를 아마 고발해서 공안부에서 저를 잡아갈 거라고. 그런데 그걸 이 나라에 오니까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냥 그것만 지금 가르쳐주지 않고 여러분 낫는 거 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면 누가 준 처방인지 제가 그 가르쳐줄 수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 한 8, 90명 모인 이 사람들이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얘기하라고. 거기는 뭐 공산당 간부들이 여러 명 와 있고 이런 집회인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창세기 1장을 펴고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 계신다. 만드신 분이 계신다. 이 진화론이 오늘날 얼마나 비과학적이냐. 얼마나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얘기, 바보 같은 얘기를 지금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창조다. 종류대로 다 창조되었다. 그걸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그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주신 처방이 성경에 다 있다는 사실을 제가 딱 얘기했을 때 그들이 다 고개 숙이고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제가 이 구원론까지 전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부 다 가르쳐 줬는데요. 이들이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중국에 가서 제가 참 많이 세미나하고 다니고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이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이제 와서 강의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의사들 앞에 가서 뭐 미국에도 이렇게 카나다도 돌아다니면 외국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 뭐 하고 있죠, 그죠? 뭐 제 괜찮게 공부시켰다 하면 전부 거의 의사. 요즘 치과 의사들 많고 뭐 의사 박사들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교회 가보면 의사 박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이제 건강 강의를 할 때 결국은 고혈압 환자도 약을 평생 먹어야 되고 당뇨 환자도 약을 평생 써야 되고 지금 이 환자들 이 암 환자들 수술하고 항암제 쓰고 결국은 치료되는 건 아니다. 연장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죠? 만약에 혈압약이 혈압을 조절해서 혈압을 정상화시켜주도록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면 왜 평생 약을 먹냐 말이에요. 이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약은 치료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해보면 알지만 여기 오셔서 고혈압약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혈압약 집에서 먹던 사람, 당뇨약 먹던 사람 여기 와서 약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먹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혈압이 다 정상으로 조절이 되고 내려오거든. 이 정상으로 조절이 되거든. 그 약을 쓰지 않아도 다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낫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조절이 되고 약을 쓰지 않고 자연 회복이 일어나서 정상이 일어났던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버리는 이런 강의를 제가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의사들 앞에 가서 전문의들 앞에 가서 신장 전문의 앞에 가서 신부전증 강의를 하고 있고 간 전문의들 앞에 가서 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간이 낫는 강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제가 어떤 때는 멋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성인병이라고 하는 체질적으로 오는 이 세포가 변질돼서 일어나는 이런 병들 현대의학에서 아직 답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고 연구 과정에 있는 것 사실이고 아직도 고혈압 하나도 치료된다고 가르쳐주지 않고 있는 이것은 왜 그런가? 아직도 답을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실험 중이 전부
지금 실험 중에 여러분 항암제가 수십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다 지금 실험용입니다. 지금 제약회사에서 끊임없이 항암제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약이 따라와서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하고 여러분 몸에다가 그 독극물을 집어넣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치료되는 약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실험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어디다가 대고 지 새끼 갖다 놓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 몸에다가 실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항암제가 아직도 실험용입니다. 이게. 그거는 제가 암 전문의들을 많이 만나봐서 이거 뭐 그들이 솔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실험 단계에 있다. 만약에 암을 치료하는 약이 나오면 한 가지면 족한데 지금 수십 가지, 요즘에는 한 100가지도 이제 어떻게 되는가 몰라요.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이 암 전문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때 이미 20, 30가지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항암제가 만들어져 나오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실험 중이다. 실험 중인데 이 항암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때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를 안 죽이느냐 여기까지 지금 연구를 해왔지만 결국은 암세포를 항암제를 만들어 넣어서 죽이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은 처방이 제대로 약이 안 나왔다는 걸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많이 듣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농담 비슷하면서도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 의사 선생님들 보고 그래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도 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안 되는 쪽으로 연구하고 실험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되는 걸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의과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성경에는 되는 길이 쫙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되는 길을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서 제가 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이게 자꾸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는 것만 하면서 20년 이상 나온 사람이고 여러분은 안 되는 쪽에 20년 이상 지금 나왔다고 하면 지금 결론이 뭡니까? 되고 안 되고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과대학에서 머리 싸매고 공부할 때 저는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고 제가 성경 펴놓고 머리 싸매고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만드신 분이 우리 몸을 고치는 하나님이 준 처방을 받고 일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환자들도 함께 같이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치료는요. 병원에 가면은 간 전문의는 간만 연구하고 신장 전문의는 신장만 보고 안과에는 눈만 보고 이들 보는 사람 치과는 치과만 보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분야별로 과별이 나와서 그쪽에 전문 연구를 해가지고 전문의들이 그쪽을 이렇게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 고치려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이쪽 부분 고치다 보면 이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나빠지고 보세요. 암세포는 죽이고 정상세포 다 죽으니까 결국은 우리 몸은 죽어가고 지금 일단 의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 계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병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가 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해결해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병 증상을 다루고 있지 아니하고 그 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 결국은 병은 어디서 생긴 거냐? 몸에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몸을 잘 관리하고 몸을 잘 다스려주면 몸이 병을 치료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치료받는 여러분은 보세요. 아토피에 대해서 약 하나 쓰지 않거든요. 하나 발라주지도 않고 먹여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자궁 근종 나가라고 지금 여기서 무슨 주사를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몸을 자꾸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주고
하나님이 몸을 만드신 방법에 따라서 그 처방에 따라서 몸을 관리를 해주니까 몸이 일어나서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고 몸을 자연 회복을 해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참 멀리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사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공짜라 공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처방은 전부 공짜고 흔해 빠졌고 코만 숨만 쉬면은 그만 들어오는 게 공기고 먹고 싶어 먹으면 전부 음식들이 다 널려 있고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햇빛 다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이거 바로만 살아가면 다 받아들이고 사는 거 얼마나 쉬운 거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면서 지금 몸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이 살아라고 하는 환경에 살아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살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고 단순한 걸 안 하고 저 도시의 콘크리트 바닥에 그 높은 빌딩에 들어가가지고 창문들도 다 닫아놓고 환기도 안 시키고 그 공해 속에서 먹지 말라는 고기고 주스고 뭐고 음료수고 커피고 차고 갖다 마시고 그거 먹고 또 마시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먹고 또 마시고 이러고 사니까 이 몸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이 다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여기 와서 먹고 생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나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살았으니까 병이 생기고 죽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간단해. 원리는 간단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밥상에서부터 여러분이 사는 환경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바꿔보세요. 여기 와서 며칠 동안 바꾸어 나가니까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것을 해보면 알잖아. 해보면 제가 지금 속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과장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아니 사실이잖아.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내보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일어나는 건데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려고 뭐 제가 이런 공갈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갈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나를 고쳐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라고 사는 길을 여러분에게 계속 열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요. 베델스 양은 참 좋은 일 하고 있죠. 거기다 이번에는 이제 영도교회까지 보태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좋은 일 하려고 이번에 작정하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회로 삼으시고 특권으로 누리시고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하고 내 생각하고 내 견해하고 이거는 다르다.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고 고집이고 결국은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맞아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좋은 게 있으면 선택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사람이 날로 변하고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 10시에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좋지요? 이거 좀 틀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제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할 때 사실은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학문을 많이 섭렵한 게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바보고 저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겠어. 저 마켓에 가보면 저런 물건은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지나가다 보면 간판도 저 간판 안에는 뭔 일 한다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오늘도 보면 또 열리고 또 보면 또 열리고 날마다 보면 또 열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준 그 길을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부를 다 할 수는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이 사람이라는 거는 그릇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이 의학 공부를 해서 세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도 가르쳐줄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또 이상우 박사님이 잘하고 계시대요. 그죠? 예,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길.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분량, 우리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어요. 저는 어제 목사님 같은 강의 하라면 저는 절대로 또 못합니다. 저는 그건 못하죠. 그럼 목사님이 저 같은 강의 하라면 할까요? 못할까요? 그건 못합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성경 읽어갖고 설명하는 강의가 아니거든.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되어서 사람이 변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가 재창조되는 회복의 경험을 하고 일어나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는가, 이런 길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환자들을 모아놓고 아마 몇 년이라도 이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해봤으면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회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봉사를 하고 지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은 이론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짚어줄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각각 사람에 따라서 자기 분량이 있어. 자기에게 오는 빛이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언제든지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릇에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거죠. 여기 보면 교회를 다니던 분들도 여기 다 찾아오잖아요. 교회에서 듣고 배우던 그 이상 그 다른 부분을 또 여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조금 더 얻어가려고 오는 분들이 여기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발견한 그 하나님, 제가 믿는 신앙, 제가 사는 인생, 제가 하는 말, 이것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제가 가질 수 있었느냐. 이 제가 가진 확신이 결국은 제가 이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면서 그동안에 여기 여러 종교의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왔지만 불교의 스님도 오시고 저 유학을 가르치는 유교 선생님도 오시고 또 그런 불교 교수님도 오시고 여기는 어떤 개신교 목사님도 오시고 신부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수녀님도 오시고 여기는 각 종파의 각 가지 각색의 자기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다 와요. 다 오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듣고 배우고 실천할 때 자기들의 종교에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 그런 도움을 그분들이 받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한 분 얘기만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면 어떤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어느 절의 스님입니다. 저는 거기 가도 절대로 예수는 안 믿을 건데 제가 거기 가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솔직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예수 안 믿으면 병 안 고쳐줍니다. 오지 마세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관없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 여기 와서 예수 절대로 믿지 말고 병만 고쳐가세요. 예, 그리고 제가 오시라고 했더니요,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오후에 오셔가지고 다 들어오자마자 저하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고 너무 고맙다 그래요. 자기를 여기 오게 해서. 왜냐하면 이분이 위암이 걸렸는데 알고 듣고 보니까 여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암이 잘 낫고 있다는 소식이 나가가지고는 이제 여기를 와야 암은 고치겠는데 여기는 기독교식으로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리 양심적으로 여기 전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저 맨 뒷자리, 요 복판 저 뒷자리 끝자리에 딱 앉아요. 항상 거기 앉으시는데, 어떤 데는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 저기서 들어오시잖아, 문 열고. 그러면 제가 딱 보이면 손목에 인사부터 딱 하고 앉으시고, 예, 그 다음에 부엌에 밥을 가지러 가셔도 미리 딱 이렇게 인사하고 또 밥을 떠가지고 가시고. 그런데 이분이 앉아서 이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데, 남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그러고 앉아 계신다고. 여기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앉아있고, 저도 기독교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공감이 되면 뭐라고 해야 되지요?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식이거든. 하나님 앞에 내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누구든지 아멘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그런 공감이 생길 때마다 뭘 하는지 아세요? 남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있으니까 옆에 기독교인들이 들으니까 좀 거슬리거든.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저 사람 남아미 탑을 좀 못하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마음에 은혜가 오고 공감이 올 때 하면 하는 거나, 그 사람이 마음에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될 때 남아미 탑을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니까, 이게 조금 언어가 다를 뿐이니까 그냥 봐둡시다. 그분은 기독교 신앙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내비두는데 한 일주일 갈 때까지 남아미 타불이 자꾸 나오더니 나중에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고개만 껐다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이 먹지를 못하고 통증이 오고 이러던 분이 여기 와가지고 하루 지나면서, 여러분 보세요. 절에도 얼마나 공기 좋습니까? 그죠? 근데 공기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사람이 공기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게 다 같이 만나줘야 되거든. 절에도 뭐 고기를 먹습니까?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암이 생겼고 왜 안 나왔냔 말이에요. 왜 여기 와도 절에처럼 좋은 공기 있고 좋은 물 마시고 고기도 안 먹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이분이 와서 뭐 했습니까? 뭐 별 다른 게 뭐가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왜 병이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한 달이 다 되지는 않았어. 한 달을 못 채우고 그분이 가셨는데, 그분이 가실 때 이제 저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가신 말씀이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부처님 신보다 하나님 신이 더 높습니다. 누가 더 높다고요? 부처님 신보다 하나님 신이 더 높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더 높은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가셨어. 그분이 가가지고 내가 뭐 침례 받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 소리 안 했죠.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분이 가서 이제 부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아. 그렇죠? 더 높은 분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더 병을 고침받고 싶고 더 그분이 정말 자기 도움이 필요한 분을 구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저는 그분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고, 그분이 누군지만 여기서 가르쳤지,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만 자꾸 해드렸는데, 결국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생각 속에 부처님 위에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절대자에게, 전능하신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 자기 손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경절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실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분이 고쳐주시나 한번 보세요. 자, 15절부터 이사야 57장 15절이 아니네요. 15절 맞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분이 누군 것 같아요?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어디에 있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누구와 함께?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지만 또 누구에게 계신다 그랬죠? 통회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한 것을 절감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내려져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외에,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다시 고쳐 나가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던 것, 잘못 생각하던 것, 잘못 묻던 것,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것, 그거 버리고 잘못된 걸 깨닫고 통회하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고 살랍니까? 안 하고 죽을랍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거 포기하고 그거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널리 용서해서 그를 고쳐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고침 받으실래요? 네,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 앞에 죽이시고 여러분의 고집을 그분 앞에 끄시고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너희들이 악한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고 죽음을 당하고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너무 피곤해 지쳐서 영원히 멸망할까 봐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희망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라, 이럴 때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리라. 우리의 가는 길을 그분이 보시니까 이게 영영한 죽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너희들의 슬픔을 제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줄 것이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라. 19절에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먼데 있는 자에게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요 앞에 와서 통회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며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으로 그분이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재창조를 하실 때 사람이 바뀌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 절에 가도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오면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좀 빛이 반짝 들어오면 좋겠어요. 좀 깨달음이 오십니까? 예.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종교적인 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닫지 마시고, 진정한 종교는 창조주를 믿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른 건 다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는 종교, 거짓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를 믿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면 뭐가 오느냐? 창조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몸의 병이 없어지는 것은 뒤에 오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몸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연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 몸을 다스리는 음식법을 따라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몸이 회복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여러분 잘 오셨죠? 이런 공부를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 내 친척들이 여기 좀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네? 제 친정 식구들, 제 친척들,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 친척들, 여기 와서 이래 좀 집중적으로 마음을 열고 이런 기회에 이런 공부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소원을 하다가 말이에요. 제 친정 남동생이 이제 그 은행에 은퇴를 하고 이제 한 몇 년 전에 여기를 한 달 와서 이 교육을 딱 봤더니, 옛날에는 제가 고기도 안 먹는다, 뭐도 안 한다,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던 제 동생이 은퇴하고 나더니 고혈압이 오고 간 수치가 높아지고 문제가 딱 오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혈압약 자꾸 먹어도 안 되니까 여기 어쩔 수 없이 왔지요. 와가지고 한 달 동안 딱 듣고 나더니, 야, 우리 누나가 가르치는 저 성경이야말로 이게 진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구나. 아, 이거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다 깨지더니 그 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제 제가 어디 갔냐 하면 진주 도동교회 가서 이 건강동의회 강의하고 오느라고 어제 여기 우리 집회 못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거기 한 8, 90명 이렇게 모여. 건강동의회 그 이웃에 있는 아픈 사람들, 이웃 사람들 모아놓고 이 기별을 전하도록 그 교회가 지금 건강동의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영도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면은 영도교회도 이 건강동의회를 좀 모아가지고 이웃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좀 가르쳐주는 일을 그 교회가 하면 참 좋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 이미 그 일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참 좋아요. 지금 진주 도동교회는 그 이웃에 이런 데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소개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첫날 가니까 막 한 80명 넘어 모이더니, 그 뒷날은 또 한 90명 넘어 모여. 어제는 제가 그냥 나와서 몇 명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동생이 거기 가서 뭐 하느냐? 건강동의회 회장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동생이 거의 이제 생명운동이죠. 생명운동 회장을 하니까
누나가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마다 거기 가서 강의해 주기로 했어요. 이제 어제 3번째 갔다 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막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몰라.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어봤겠습니까? 그분들이 미리부터 이 동호회가 있어갖고 하고 있는데 이상우 박사님 강의 듣고 또 거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강의를 듣고 이분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좀 많아진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런 데 안 오면 어디서 이 좋은 음식 해먹는 걸 배우며 어디서 이런 음식을 먹어보며 이런 소리를 들어보며 안 온 사람들 바보입니다 그러더라고. 어제 어떤 분 한 분은 여러분 여기 참 잘 왔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대답하네. 제가 어제 그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잘 왔지요 하니까 예 그래. 안 온 사람들 손해지요 하니까 바보지요 그래. 바보지. 안 온 사람들은 참 억울합니다. 여러분이 이왕에 오셨으니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길을 찾고 제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